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이렇게 귀한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김기봉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성도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한서 교회는 1987년도에 12명의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지금 한 31년 차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봉 목사님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셔서 또 저희 집에서 사택에서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목사님께 목회에 대해서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친구인데도 너무나 존경하고 또 이렇게 따르고 싶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여러분 오시면 꼭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여러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살다가 병이 들고 아프고 외롭고 늙다가 죽습니다. 그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는 역시 죽음입니다. 죽음은 저주입니다. 모든 인간 역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아무도 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의과대학에 또 많은 교수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 죽음을 연구하지만은 아무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만 다루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부학을 다루긴 하지만은 시체를 다루지만은 죽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루는 학문이죠.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무덤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선 것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산다 말은 하지만은 살고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별별 계획을 다 세우고 다양한 일들을 해도 이 생명이 딱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모든 사람은 기가 죽습니다. 마치 싱싱한 배추가 소금에 절여졌을 때 숨이 죽듯이 성경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사망의 줄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한없이 초라해지고 나약해집니다. 한없이 작아지죠.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너무나 가볍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엄청난 희열을 느꼈어요. 과연 죽음에 대해서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공자는 내가 이생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승의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긴 한다마는요. 예수님처럼 죽음에 대해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가장 가볍게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베다니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점 한 2km 내지 3km 떨어진 곳 베다니 슬픔의 집 베다니 슬픔의 집 모아가의 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부자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성에 둘러싸인 곳에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에 살 수 없었어요. 베다니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슬픔의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살겠죠.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그의 부모님들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이 세 오누이가 가난한 동네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가정을 3번 방문한 곳은 이들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한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 위기가 닥쳤어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 건너편에 가 계시는데 왜 그곳에 가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주님은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피하셨죠.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사정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서 그 쇠약해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 사람을 보낸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하시면서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믿음과 부활인데요. 제가 이 믿음과 부활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잠을 죽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잠을 죽음이라 말씀하셨을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인데 그것은 죽음의 사망의 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무서운 것은 그 사망에 쏘는 침. 사망에 쏘는 침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 이 죄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죄는 삭스로 죽음을 줍니다. 죽음의 문이 열리면 영원한 멸망 지옥이 열리기 때문에 이 사망에 쏘는 침,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이 사망에 쏘는 침, 이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죄 문제 해결된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문이 열리면 영원한 멸망,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낙원,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아무 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잠으로 비유했습니다. 또한 잠은 하루의 고단한 수고와 노력 이후에 찾아오는 휴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죽음이란 이 고달픈 세상, 죄와 이 죄의 결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낙원에 이르는 문이기 때문에 잠이라 표현한 거예요. 또 잠이란 것은 우리가 흔들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쉬운 거예요. 흔들어 깨우듯이 잠자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 한마디면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왜 4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유대 민간 신앙의 죽음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며칠까지? 3일까지. 3일 이후에는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나기 때문에 죽은 지 묻힌 지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최종적인 죽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영혼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에 적극적인 마르다는 바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소극적이고 차분한 마리아는 상주로서 빈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은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하시는 그것을 들어주실 줄 압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그라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 믿는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무덤에 돌문을 열어놓아라 했을 때에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죠. 주님, 벌써 죽은 지가 4일이 되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은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만족을 주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는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입니다. 이게 아직 잘 와닿지 않죠?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죽음이 공존하는 어느 장면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계신 지금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얼씬도 못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의 귀만 베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혼이 떠나갔을 때에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백부장 나이로의 그 딸도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딸이 다 죽어갑니다. 와서 살려주십시오. 갈 때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부장의 간청에 따라 그 여자아이를 살려주죠. 간청에 의해서 살려줍니다. 하지만 아무런 간청도 하지 않았던 그 나인성의 과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부활의 행렬과 나인성과 자기의 아들, 외아들이 죽은 아들, 그 장래의 행렬이 부딪혔을 때 그 과부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과 죽음의 행렬이 부딪혔을 때 죽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젊은이는 당장 살아났죠. 성경 어디에도 부활과 생명과 죽음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지금 부활이고 나는 지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부활과 생명이 어떻게 믿음하고 연계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장애라고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장은 사실 10장하고 연결됩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려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특징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인데, 그런데 이 확신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미 받은 것처럼, 내가 이미 체험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영혼으로 표현한다면, 영혼은 이미 믿음으로 먼 미래에 약속하신 것들을 맛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했던 믿음이 그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먼 미래만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라버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 뭔 말이냐면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체험인 거예요. 믿으면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체험하고 난 다음에 믿으려 하죠. 그건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체험인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믿음으로 주의 피를 마시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체험인데,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 많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왜 중요하느냐?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뺀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 너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약에 내가 전해준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부활을 쏙 빼고 믿는단 말이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 보세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에 대한 정의들을 쫙쫙쫙쫙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의 핵심은 부활인 거예요. 부활을 빼면 시체예요. 만약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철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 복음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부활의 체험이다. 그리고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온사교회 처음 왔는데요. 온사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제가 계속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와 온사교회의 조금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온사교회는 들어오자마자 살아있음이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좋고 또 부럽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르다 먼 미래에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건 힘이 없어요. 그 소망 가지고는 이 땅에 생기 있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인내하면 그날이 오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 수 있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이것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날 것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누렸던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었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오라비의 죽음에 완전히 낙담해 있지는 않아요. 슬퍼하겠지만 완전히 낙담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월 달에 선교 대회를 했는데요. 그때 루마니아의 이승은 선교사님, 루마니아 부카레스트라는 수도에서 선교관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승은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비앙카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애는 6살 때에 뇌종양이 걸렸습니다. 루마니아의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부카레스트로 와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의 선교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선교관에 머물면서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찬송을 너무 좋아하는 여자의 비앙카.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제거되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2-3달에 한 번씩 또 선교관에 오고 그때마다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9살, 3년이 지나고 9살이 되었을 때 이 여자아이에게 뇌종양이 재발하게 됐습니다. 처음보다 2배나 더 커졌어요. 이미 수술을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아이를 다른 곳에 가면 죽으니까 끝나니까 안 나가려고 하죠. 병원에서 이제 그 스테로이드 있잖아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 이게 일시적으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되남아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놓아가지고 회복된 것처럼 하면서 보냈던 거예요. 이승은 선교사님은 비앙카를 이제 보내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비앙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배워보자 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가르쳐주면서 새하늘과 새 땅,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고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 쫙 설명을 하니까 이 비앙카의 얼굴이 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을,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앙카 2가지만 기억해라. 2가지만 반드시 기억해라. 첫 번째, 예수님만 생각해라. 예수님만 생각해라. 2번째, 꿈속에라도 예수님만 따라가라. 꿈속에라도 예수님만 따라가라. 이 2가지만 반드시 기억해라. 그 아이가 시골로 갔습니다. 12일이 지났을 때에 비앙카가 천국에 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은 이 아이의 장례식 꼭 참여하고 싶어서 그 먼 시골까지 갔죠. 장례식장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목사님 우리 딸은 천국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합니까? 천국 가기 그 전날 아침에 이 아이가 엄마 나 집에 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얘야 비앙카 집은 여기야. 어디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니야 엄마 나 집에 가. 그러니 울지 마 그런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게 부활을 체험한 진짜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또 먼 미래의 부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부활이요 지금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 이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는 지금도 사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모르니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님 부활, 내 부활.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부활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산다면 이 땅에서 아주 생기발랄하게 힘있게 살 것 같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어요? 이미 영생이 내 삶에서 내 영혼이 이미 맛을 보고 있는데 이 땅의 것들이 뭐 그리 귀하게 보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이거예요. 믿음은 체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 그 체험 가운데 가장 큰 체험은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다. 왜?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성도는 믿음으로 부활의 진리를 지금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그 잠시 잠깐을 이 부활의 믿음으로 능력 있게 힘차게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